할렐루야. 어느 시골에 암탉이 계란을 이렇게 날개 밑에 품고 있다가 또 독수리 알을 그 주인이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병아리와 함께 독수리도 새끼로 이렇게 같이 살았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이 새끼 독수리가 다른 병아리처럼 두 발로 이렇게 걸어다니며 행동했는데 날이 갈수록 새끼 독수리가 조금씩 자라면서 어쩔 수 없이 병아리들하고 좀 다른 거죠. 날개짓을 다르고 그래서 마음에는 하늘로 한번 날고 싶은데 어느 날 이렇게 주인이 닭도 닭장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바깥 마당에서 뭐 또 이렇게 먹이를 먹기 위해서 닭장문을 열었는데 그때 이제 다른 병아리들처럼 막 먹이를 쪼아 먹으려고 많이 먹으려고 앞에 있는 걸 퍼덕하고 이렇게 가서 먹잖아요. 독수리 새끼도 퍼덕하는데 이상하게 힘이 딱 들어가면서 자동적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늘로 그 병아리들은 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 닭과 이 독수리 그 생명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는 것도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존재가 어떻느냐, 그 생명이 어떻느냐 따라서 그 존재답게 생명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존재가 변화돼야 삶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존재 변화 없이 삶의 변화는 없는 거죠. 또 존재가 변화돼도 금방 막 곧 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죠. 삶의 변화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사람이긴 하지만은 또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사는 데는 그 성숙한 데는 당장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에베소서잖아요.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했어요. 안 죽었는데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12절에 보면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던 자인데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닭장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독수리같이 하늘나라 시민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즉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했고 에베소 1장 13절에도 보면 진리의 말씀 곧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다. 성령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성령을 받는 것은 인간의 산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선행, 철학, 학문, 종교생활, 도덕적 삶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했어요. 에베소서에서도 5장 8절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다 해서 빛. 세상 사람들이 다 햇빛을 받고 살아가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에 지금 혼미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영적 세계, 하나님 세계를 아는 핏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됐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이나 1장 4절, 7절 말씀 다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성령, 예수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는 거죠. 영접하는 거죠. 내 속에 모셔드린 것입니다. 모셔드리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걸 확신해야 돼요. 확신. 어려움이 오고 힘들 때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것도 인간의 산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받은 존재가 바뀌었지만은 이 삶도 하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것도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났다고 사람이지만은 그 성숙한 사람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받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노력해야 되냐 하면은 성령 충만 받도록 노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이것이 엄청난 복을 누리기 때문에 베니힘 같은 세계적인 보험사는 성령 충만을 받는 이것이 중동에 있는 유전, 그 기름보다도 더 가치 있고 위대한 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있듯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했어요. 인격적으로 성령의 인격,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성령 받은 사람은 잠시 드러나지만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드러나죠. 그 성령 충만을 자꾸 받아야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초대 교회에서 그 유대의 그 로마 총독이 있었잖아요. 플린이라는 총독이 그 로마 황제한테 보고하는 보고서에 의하면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 법을 안 어기고 잘 지킨다 이렇게 보고한 것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마 법을 좀 거역하고 이런 하나님 법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기독교인들은 그 하나님 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법뿐 아니라 그 로마 법뿐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도덕적 인간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때 도덕적 인간을 초월해서 그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덕적 인간의 삶 정도를 실천하는 그런 거 도덕적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 위대한 삶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그걸 바울 같은 경우는 해로 여기고 바울 뭐라 했습니까?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율법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 주시는 삶을 통해서 위대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그렇게 살 때 세상의 그 비난, 세상 사람들이 책을 못 잡아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인격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격이 되어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율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거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그거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오늘 15절부터 있듯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돼가지고 세월을 아끼며 주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이하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굉해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마음에는 노래와 찬송이 흐르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을 굉해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피차 복종.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했어요. 할렐루야.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애매한 상사가 하더라도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하고 또 상사는 학업자들에게 공갈치지 말고 위협하지 말고 다 주님을 생각하자 하늘에 계신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렇게 살고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드물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세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이 세상 이 흑암 속에 빛이 바라게 되고 이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은 마귀와 영적 대결에서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승리자가 됩니다.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가면 11절에서 쭉 나오는데 13절까지만 보더라도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게 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직 이 영의 대결,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패배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능력이 없이는 조그만한 어려움이 와도 육신에 드세요. 우리 육신에 짜증이 나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염려가 오고 근심하고 원망불평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 걸어 다니고 뭐 만나를 주시도 아이고 좀 먹을 게 떨어지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이러니까 맨날 먹을 거 주셔도 하나님 주셔도 먹을 거 못 먹고 뭐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못 마시고 하니까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지도자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반역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마귀를 이긴 자들. 마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생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 육신을 이기는 자, 다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이라는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사랑으로 하는 게 이중인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오히려 섭섭마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땅끝까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온 세상이 증거하고 그런 삶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멋지게 크게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을 어떻게 하면 충만히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성령 충만히 받을 수 있느냐. 첫째는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믿어야 돼요. 인정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고린도 교회한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거하시는 것을 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성령 너희 가운데 지금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계시는 집이다. 우리 몸이. 그리고 고린도서 6장 16절에서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보고 혼자서 외롭죠 하면 아닌데요. 외로우더라도 아닌데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천하 만물을 다 가지도 외롭고 허전하고 그래요. 전도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인데 중앙고등학교 2학년 전교에서 3등 하고 그랬는데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예수 믿었는데 자기 집에 아무도 안 믿어. 그런데 그런 애들은 막 공부 잘하고 이런 애들은 이 대화가 돼. 애들 속에 덩기 있어. 그래서 대화가 돼. 이야기를 하는데 이래요. 자기는 쉬는 시간에도 막 공부를 하고 싶은데 친구들이 자기를 재수 없는 거 이렇게 싶어가지고 공부도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하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모르겠더라. 그런데도 자기 아버지도 다 계시고 내가 보니 뭐 아주 멋있게 생기고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생겼는데도 좀 이 세상이 좀 서운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외로움을 그래서 자기는 너무 잘된 것도 싫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더라고요. 젊은이인데 꿈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 너무 허전하고 이렇게 허무하다는 것이 허무. 인생 허무를 깨닫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제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그게 찾아오다가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물리쳐야 돼. 할렐루야. 나는 혼자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도 아니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믿습니까? 이게 없이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성령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걸 믿어요. 나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어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인격적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왕이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세계 최고의 사건이잖아요. 역사적 최고의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주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 최고의 사건이잖아요. 왜 그랬느냐? 우리의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고 부활하신 거 왜 그랬느냐? 우리의 주님이 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려고 그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있듯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입술로 마음으로 주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지 예수님이 내 종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어떤 심부름꾼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 주인으로 모셔놓고 실제로는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실제로 모시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믿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이 연약해가지고 하나님을 뿌리치고 어떤 경우에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아직 영적으로 어리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려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자꾸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정말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염려거리 지금 뭔가 기분이 안 좋고 뭔가 지금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 염려 근심에 빠지고 뭐냐 찾을 필요 없어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맡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실제 왕이신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왕이신 인정해야 돼요. 그 예수님 나를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으로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께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라 했는데 우리는 또 성령 충만하도록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주셔야 받지 충만을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면 되실 텐데 왜 안 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해놔놓고 성령 충만을 받도록 사모하게 하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하죠. 우리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주시도록 막 사모를 해요. 사모. 간절히 받아야 돼요. 뭐 육체의 키가 자랄래도 우리가 음식을 막 먹고 싶어 해가지고 막 음식 그 맛있는 거 생각해가지고 저 아산까지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저 골짜기까지 막 그 한 그릇 먹으러 가면 또 그 줄을 서가지고 또 기다렸다 먹어야 돼요. 그 한 그릇 먹고 오는데 왔다 갔다 시간이 1시간 2시간 걸리고 옛날에 뭐 그래도 그래 돼요.
검찰청 근무할 때도 저 뭐로 저 벨란드 한다고 저 영도까지 뭐 차도 복잡한데 막 그래가지고 그 한 그릇 먹으려고 먹으면 별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는 뭐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자라고 이렇듯이 영적으로 진짜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영혼은 정말 이 영혼이 자라야 되잖아요.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모를 해야 돼요. 주린 심령으로 그걸 사모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이 충만을 받는다는 뜻은 성령님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물건이 아니고 뭐 물건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표현을 우리가 알기 쉽게 하는 거고 지배를 하는 거예요. 지배. 성령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그마한 산에도 올라도 좋다고 이런 진짜 높은 산에 저 죽으려고 막 가서 죽는데도 에베레스트 산 막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환희가 있겠죠. 영적 세계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그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면 세상 그게 뭐 별 문제가 안 돼요. 다 세상 거 다 부귀영화를 다 헌신짝처럼 버리고 정말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막 주어진 대로 된 대로 사는 거예요. 진짜 보물을 발견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여러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성령 충만을 어떻게 주시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말씀을 갈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돼요.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이게 쌍둥이 서신에 있어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16절에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해. 말씀 충만해. 말씀이 풍성히 가고 이러고 기도를 충분히 하고 이렇게 하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경험들을 여러분 다 한 번 정도로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날마다 순간마다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악한 영과 대개 있잖아요. 대개 악한 영이 항상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가려고 말씀 빼앗아가고 우리를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하는 게 이게 마귀 짓이거든요. 그 마귀를 물리치려면 우리 힘은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수시로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산기도 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막 임재 기도를 하고 막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생에 정말 큰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